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여자 용아들, 여자 용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비유하자면 뭐랄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낯선 여행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낯선 땅이라고나 할까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 성경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되게 더 어색하고 잘 안 가본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죠. 낯선데 이 낯선 여행지가 주는 매력이 또 있잖아요. 안 가본 곳에 처음 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이런 곳이 있었나? 또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어떤 설레임, 그런 것들이 있죠.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낯선 곳에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서 처음 가보는 어떤 여행지,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와, 좋은데?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왜 그동안 잘 몰랐을까? 새롭게 알게 되는 이 기쁨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여행지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낯선 곳에 갈 때에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조금 그곳을 알게 되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갈 때는 미리 여기가 어떤 곳인가 조사도 좀 해가고, 또 낯선 데 갈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도가 중요하죠.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생겼나, 어떤 길로 이렇게 가면 어디를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낯선 곳에 다니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가. 그래서 여러분께 지도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나눠드리고, 이것도 나눠드리고, 또 이것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시면 낯선 곳에 여행지에 갈 때에 지도를 딱 보고 가듯이 든든하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다음 주간에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성경에 끼워 놓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이제 보면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낯선 데 갈 때는 거기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가이드를 또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의 안내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고 또 아무리 또 훌륭한 가이드가 있어도 내가 그걸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이거는 이제 자기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렸던 이 지도와 같은 이것들과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직접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음미를 해보시면은 낯선 여행지 아주 이렇게 나에게 가깝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낯설음을 우리 친숙함으로 또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지도를 한번 이제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에 이제 딱 4등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크게.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4번의 계시에 따라서 이제 4등분으로 나누었죠.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이 내가 성령에 이끌려 무엇을 이렇게 보니 뭐 어떻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4번의 그 성령에 이끌린 계시를 보았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장은 그 중에 2번째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 2번째 계시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7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접 심판, 이런 중요한 7가지 재앙 시리즈들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심판은 어디에 대한 심판이냐?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심판 사이마다 7인 심판하고 7 나팔 심판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어떤 막간 장면이 들어갑니다. 연극에서 1막 2막 사이에 그 막을 탁 쳐놓고 있는 막간, 그걸 막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막간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심판 사이에도 막간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 막간은 무엇이냐? 아까 심판은 어디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막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막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막 이 땅 가운데 무섭게 내리고 막 몰아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막간들인 거죠. 막간에 그 7장에서도 7인 재앙, 7 나팔 재앙 사이에 7장에서는 이제 이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2번째 막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2번째 막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 2번째 막간은 또 좀 길어요. 양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 먼저는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가 그 2번째 막간의 이제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가 2번째 그 막간의 2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7번째 나팔 재앙이 잠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1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증인은 뭐냐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뭐냐? 죽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부터가 그 2번째 막간의 제 2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교회와 사탄의 어떤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사탄의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사탄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럼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탄이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곧 사탄의 나라이죠. 자, 근데 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사탄은요,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따라쟁이가 뭐예요? 따라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탄은 누구를 그렇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자, 애초에 이 사탄, 우리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 너무나도 참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 천사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긴 거죠. 너무 자기가 아름다우니까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대적한 이 천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어떠하냐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으로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2장 13장에 보면은 사탄도 이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사탄 3인조라고 할까요? 예. 사탄에다 뭐 삼위일체 이런 말은 붙일 수 없으니까 이들은 3인조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12장이 나오는 그 붉은 용, 그 사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비교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비교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탄, 그 마귀들의 왕 사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 달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을 흉내낸 바로 그러한 사탄입니다. 또 13장 이어서 11절부터 18절에는 마치 양처럼 생기고 뿔이 2개 달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 바로 그러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 마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우리가 그 성경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숫자가 있잖아요. 666. 이 뭐예요? 666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숫자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도 7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나오죠. 완전수. 말하자면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6이라는 건 뭐예요?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죠. 부족한 수 6. 6이 3번에 걸쳐서 나오죠.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666. 굉장히 비슷하게 근접하게 흉내를 내지만 결국엔 똑같아질 수 없는 부족한 그 모습을 666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666이 사탄의 상징하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인 그런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이제 용과, 이 용은 아까 누구를 12장에 나오는 용은 뭐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 그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과 여자의 전투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셋이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 말씀 제목과도 같이 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상황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각각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자가 낳은 아들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지만 또 그 다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성경에 따른 구절이 있어요. 시편 2편인데요. 시편 2편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들, 그리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께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2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얘기를 하죠. 또 좀 전에 9절에 보니까 그는 철장으로 깨뜨림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시편 2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올 이제 그 아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편 2편의 그 아들은 누구냐? 이 시편 2편은 어떤 시냐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미를 한 군데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의 그 시들을 보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들인데, 이것이 또 나중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죠.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대의 다윗의 현실과 그거를 표현한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2편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철로 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시다, 시편이 이야기했고요. 그대로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가운데에 이 태어난 아들, 여인이 낳은 아들이 바로 그러한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날마다 사도행전에 또 주기도 사도행전에 그 나오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바로 이 사도신경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지금 이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참 이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지금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을 낳은 여자는 그러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이 여자는 답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지 어떻게 교회가 또 그러면 예수님을 낳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뭘까요? 자, 근데 우리가 교회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구약 시대에도 역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지금 여자는 뭐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구약 시대의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광야 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떠돌던 그 시절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역시 이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뭐라고요? 해, 태양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왕관을 하나 썼는데 뭘로 만든 관이에요? 별로 만든 달이다, 아니 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즉 이 여인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와 달과 별을 우리가, 그래 달과 별은 직접 볼 수 있습니다만 해를 어때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쳐다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 빛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정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해와 달과 별이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이 성경에 보면 또 있어요. 어디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꿈에 이 세 가지가 다 등장을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어때요? 꿈에 보니까 해가 자기에게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로 의미해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리고 별들은 형제들이 또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은 곧 뭐예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가족이면서 후손들인, 그리고 이 별들은 12지파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도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 이 구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개의 별, 우리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전에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나온 거죠. 12 곱하기 12는 근데 뭐예요? 구약 시대의 12지파, 거기서 나온 12, 신약 시대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 시대의 교회, 거기에서 또 12이 나오고 1000, 많은 수를 이제 의미하는 1000, 이렇게 곱해가지고 구약 시대의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이것들을 모두 통틀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사실 구약 시대의 모습,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신약의 교회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아들을 낳기 이전에
그 여인은 구약의 교회다. 아들을 낳은 후는 신약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나타내는 상징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이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과도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신부, 결혼을 이제 막 하는 신랑의 눈에 신부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 아름다움, 세상의 어떤 여자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보이겠죠. 하나님의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순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온전한 대상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이 여자는 이제 아들을 낳는 이 여자는 누구다?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용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죠. 그냥 말하자면 곧 사탄입니다. 자, 이 용의 실체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큰 용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또 부르고 있어요. 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큰 용을 뭐라고 그래요? 먼저는 옛뱀이라고 했어요. 옛뱀. 옛날 뱀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의 뱀이 또 어디 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그 어떤 역할을 했어요? 원래 뱀은 그냥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창세기에 보니까 뱀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와를 꼬시는 역할을 했어요. 즉 사탄이 그 뱀을 움직여서 하와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을 그냥 단순히 어떤 동물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뱀은 곧 사탄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 되겠죠. 사탄을 의미하는 그런 동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옛뱀이라고 해놓고 그거를 또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귀, 사탄 이거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그 천사를 이제 일컬어 부르는 말이 때로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탄은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썼던 그 히브리어 말로 한 게 사탄이고 그거를 그 뜻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이 말을 이제 신약 성경은 또 뭘로 쓰였냐면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이 말의 뜻, 사탄이란 말의 뜻인 대적하는 자를 이제 헬라어로 쓰니까 그게 뭐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말로 와서 이제 마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말이나 마귀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 것이고 그 원래 단어는 디아볼로스 이제 그겁니다만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어 단어이다. 이렇게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고 몰라도 그냥 같은 말이구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꼬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귀다 얘기하죠. 처음에 나올 때부터 뭐 했어요? 하와를 꼬셨잖아요. 아담을 꼬셨고
온 천하를 꼬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경에 미혹의 영이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미혹하게 해요. 우리가 제정신 못 차리게 우리를 속아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죠. 자, 또 사탄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고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고소는 어떨 때 고소를 해요? 죄를 지은 게 있을 때 고소를 하잖아요. 즉 사탄은 뭐에 대해서 고소하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너는 죄인이야. 너 또 이 죄 지었어? 너 안 돼. 너는 안 돼.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 되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누가 와도 다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전부 다 죄인이고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또 죄 지었구나.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너는 또 이렇게 죄를 짓니? 넌 안 되겠다. 너 이게 뭐야? 포기해. 그냥 죄 짓고 살아. 너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귓전에 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때 묻어 있고 죄 있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죄 안 짓고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그거를 잊게 만들어요. 내가 죄 안 짓고 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를 싹 바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탄의 고소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이 용의 모습을 보면 용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했어요? 보면 머리가 몇 개나요? 머리가 7개. 아까 얘기했죠. 7은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수입니다. 머리가 7개인데다가 그 머리마다 왕관을 이렇게 써가지고 왕관도 몇 개예요?
7개를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왕권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머리가 7, 그 왕관이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니까 그 머리에 또 뿔이 달려 있다고 그래요. 근데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다고 그러죠. 뿔은 뭘까요? 뿔. 옛날에 보면 옛날 장수들의 그 투구를 보면 이렇게 뿔 같은 게 막 달려 있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시죠? 이게 뭐 동양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양도 보면 그래요. 예, 무슨 옛날에 바이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뿔 달린 이런 투구를 쓰고 있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나 뿔 달린 투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수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장수들의 이 투구에 뿔이 달려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뿔이라는 게 뭐예요? 10개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이 사탄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말하자면 내동댕이를 그냥 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별이 3분의 1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별 뭐예요? 이 교회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즉 사탄이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에게 박해를 가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회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여자를 보고 이 아들을 낳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아들을 낳으면 없애버리려고 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는 아들을 낳습니다. 낳고 그걸 뺏기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해 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60일 전에 또 이것도 이야기했었는데 11장에 보면 1260일 거기도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하고 달로 바꾸면은 42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2달 한때 둔때 반때는 뭐냐면 1년 2년 그리고 반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얘기하고 그게 계산해 보면 1260일이 되고 자 이게 특별한 어떤 한정된 기간 1260일 하루 이틀 사흘날 이렇게 세워갖고 1260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어떤 기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그것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1260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까지 그러면 이 여자가 광야로 피해서 1260일 동안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1260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 이 교회가 별들이 막 떨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놓은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두 증인 이야기를 할 때에 11장 1절 2절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죠. 성전을 측량할 때에 다 재는 게 아니라 성전 건물 딱 거기만 재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성전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그 성전들에 해당하는 만큼을 핍박을 받게 된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아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이 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뭐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마치 신부와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가 이 세상 악한 것들에게 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전하게 받는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큰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안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